2023년 2월 27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면에 있는 마태복음 14장 13절로부터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아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서 모두 다루고 있는데 특히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를 헤롯의 생일잔치와 나란히 배치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앞을 보면 헤롯의 생일잔치가 나옵니다. 헤롯은 왕궁에서 세례요한의 머리를 베어 죽이는 죽음의 생일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와는 정반대로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배경인 빈들에서 잔치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들으셨을까요?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가까운 친척이었고 사역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를 잃은 인간적인 상실감이 예수님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자기에게 오는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고치십니다. 그들을 위해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의 잔치를 펼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잔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왕궁에서 펼쳐지는 헤롯의 잔치에 비하면 심히 초라해 보이는 잔치입니다. 심지어 그 잔치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어떤 모임이 진행될 때, 어떤 행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배를 채워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는 어떻습니까? 무리들을 먹일 만한 충분한 양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현실적인 제안을 합니다. 무리를 해산시켜서 흩어서 각자 양식을 해결하게 하자. 무리로 하여금 알아서 사 먹으라고 흩어보내자라고 제안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제안이 나와야 할 정도로 어찌 보면 이 자리는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 자리였습니다.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가지신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사람을 보내자고 말하는 제자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고 하시지 않은 이유는 제자들이 곧 무리를 먹이는 목자들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자기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는 겨우 한 끼 먹을 양식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심지어 요한복음에 의하면 그 떡과 물고기도 한 아이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주 작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가진 작은 것을 가지고 큰 일을 일으키실 준비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가진 또 어떤 잘나고 위대한 무엇인가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의 가장 기적적인 사건인 출애굽 현장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은 제자들이 가진 아주 작은 것을 사용하여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한 가지 원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진 그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축사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잔디 위에 앉은 무리들, 곧 풀밭에 앉은 양떼에게 나누게 하십니다. 기적의 능력은 예수님께 있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에게 흘러가는 사실은 매우 인상적이기도 합니다. 앞서 열렸던 헤롯의 생일잔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는 그 금이나 은으로 만들어졌을 고급스러운 접시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 접시, 그 소반에는 선지자의 머리를 올리는 죽음의 잔치였습니다. 예수님이 여시는 이 잔치는 어떻습니까? 평범한 바구니가 준비되어 있었고 음식 역시도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평범한 떡과 물고기였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찰 정도로 풍성한 생명의 잔치가 열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21절을 보면 여기서 이것을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도 5,000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수기 1장에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계수되었던 것처럼 이 예수님의 광야 잔치에 참여한 무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수되었음을 암시하는 잔치입니다. 남은 음식 12바구니도 12지파를 상징하는 장면으로 새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천국의 어느 한 면을 분명하게 경험하였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생명의 잔치를 사모하며 그 자리에 참여하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의 잔치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의 잔치를 베푸신 오병이어 사건은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일찍이 이스라엘은 당시 가장 화려했던 가장 부강하고 가장 부유한 나라였던 애굽에서 나와서 아무것도 없던 광야로 향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천국은 화려한 세상에서 노예로 살아가기보다는 자유로운 광야를 선택한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 나라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굶주린 무리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처럼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한 양식도 베풀어 주십니다. 이 무리의 조상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일찍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육신의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먹게 하심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영생을 위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모든 것을 채우시는 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각자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만 함몰되어 필요뿐만 아니라 더 풍족한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거기에 더욱더 몰두하여 방향도 목적도 잃어버린 채 멸망을 향해 힘껏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흐름과 유혹에 휩쓸리지 않고 그 유혹에서 눈을 돌려 그 흐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붙들어야 할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도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나누고 베푸는 섬김도 해야겠지만 그들의 진정한 필요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그들에게 정말로 전해주어야 할 것을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 귀한 이름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도움을 구하는 연약한 자를 향하여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여 주었던 것처럼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리,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리,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선한 손길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먼저 주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먹이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필요한 참 생명을 선물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의 잔치를 말씀을 통해 맛보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육신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육신에만 함몰되어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서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그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그 나라를 살아가게 하시고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자녀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로 우리 가운데 허락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그 나라를 전하는 증인의 삶, 그 나라를 살아가는 제자의 삶 살기를 소원하는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